5년 전인가요? 저희들이 알파 썸머 프로그램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 한 가정에서 그 해에 먹게 되는 과일을 전부 다 책임지신 적이 있습니다. 6주 동안 프로그램이니까 매일마다 점심을 먹으니까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간식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것을 이제 한 가정에서 책임지시겠다고 갖고 오셨는데 그 해에는 그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오지 않는 해였습니다. 애들이 커가지고요. 그런데도 많은 과일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아이들도 보내시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과일을 보내셨습니까? 한 차가 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희 교회가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 지역의 한인들에게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도 동참하고 싶어서 과일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 박스들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그냥 갖고 온 게 아니고요. 그 전년도에 지나가듯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 아내한테 얘기한 거죠. 사모님, 내년도 우리 아이들의 간식은 과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1년 전에 한 얘기고 또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잊어먹고 있었는데 별로 기대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때가 딱 되니까 바로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과일을 갖고 오겠다. 정말 많은 과일들을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는 건, 그죠? 약속이라는 것은 묘미가 있죠? 약속은 안 지켜질 때, 또 묘미가 있고, 안 지켜지는 것 때문에 지켜지게 될 때 그 기대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 게 있죠. 그런 약속은 좀 어떤 면에서 묘미를 좀 느끼면서 안 지켜질 때 좀 기분은 나쁘지만 좀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뭐 용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약속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속에서 하는 약속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렇게 글 쓰시는 분 가운데 아주 좋아했던 분은 옛날에 펄벅이라는 분을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었고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그때 그런 얘기 했더니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친구인가 누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잘 쓴 거냐 번역을 잘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글을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는 뭐 여러 책을 봐도 정말 잘 쓴다는 생각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또 한 분의 눈에 팍 띄었습니다. 그분은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죠. 일본 분이신데 로마인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 중세사를 아주 재미있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면은 중세 문화도, 서양의 문화도 이해가 되면서 굉장히 쉽게 아주 그 책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고 또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의 책은 보이는 대로 사는 편입니다. 올 여름에도 한국에 갔을 때 웬만한 서점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시골에 갔을 때 우연히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갔을 때 서점에 가보니까 책이 표지가 바른 책이 있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사버렸습니다. 사가지고 그냥 계속 비닐봉다리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제 그 책은 다 못 읽었고요. 전에 읽었던 책을 좀 다시 한번 좀 봤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전쟁 이야기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레반토 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세계 3대 해전 가운데 하나로 꼽고요.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요, 노젓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대규모 전쟁을 하는 마지막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점점 도시국가, 베니스 같은 도시국가는 이제 쇠퇴하게 되고요. 아주 큰 땅덩어리와 많은 국민들이 있는 대제국들 중심의 세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의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레판토 해전의 원인이 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섬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보로 섬이라고 돼 있죠. 구보로 섬인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사이프러스고 이제 그리그로 얘기하면 이제 키프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구보로 그냥 우리 구보로를 할까요? 구보로 딴 동네 같은데 잡지간 같은 동네 같은 섬인데 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면 보이지는 않겠죠. 이제 이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첫 번째 큰 섬이 바로 이 구보로 섬입니다. 이 섬에 이제 이 당시에
그때 당시에 14세기, 15세기 이럴 때, 16세기 이럴 때 아주 중요한 힘을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다의 왕자라고 불렸던 베니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니스의 상인의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기도 하죠. 그 베니스 나라가 그때 지중해에서 이 무역업을 아주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라는 섬, 이 사이프러스라는 섬도 이때 베니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 군대가 그때 인구가 얼마 많지 않아요. 도시국가니까. 그런데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베니스 젊은이들 그곳에 갖다 놓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 섬을 제외한 나머지 땅덩어리는 전부 다 어디 그 땅이었냐면 이슬람권 땅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이슬람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로 이제 땅은 못 들어가죠. 함부로 못 들어가지만 바닷길은 이 서양 사람들, 특히 베니스 사람들이 이걸 잘하잖아요. 노젓는 걸 잘하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적질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상선이 지나가게 되면 이 기사단, 옛날에 뭐 몰타 기사단 뭐 그런 기사단이 있잖아요. 기사단 길을 딱 매달고선 가가지고는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을 죽이거나 잡아가지고 노예라 팔아먹고 그 배에 있던 걸 다 훔치고 자기들 걸로 삼는 거죠. 그리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돼가지고 이거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 기독교인들에는 재미가 있고 뭐 흥미로웠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거 땅에 오면 게임도 안 되는 별거 아닌 것들인데 바다에서 노젓는 거 잘한다고 우리를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스만 제국 황제인 술탄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이 구브로를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10,000명이 베니스 군인들이 있었는데 먼저 처음에는 80,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그냥 쉽게 정복해버리고 한쪽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 레판토 해전이 벌어지게 되는 이제 배경들이 그때 막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 구원 오기로 했던 베니스 이 군인들을 도와주기로 오기로 했던 본토 베니스의 군대나 혹은 프랑스나 뭐 특별히 스페인의 군대들 이런 군대들이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러다 해를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베니스 군인들 10,000명의 베니스 군인들은 너무 힘든 거죠. 거기다 이 술탄이 또 눈치를 채가지고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80,000명에다 120,000명을 더해가지고 총 200,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베니스의 10,000명과 싸우게 됩니다. 버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 이제 술탄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좀 떨어져서 그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에 또 베니스의 영토였는데 그곳으로 너희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배도 지원해주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대항해서 너희들과 함께 싸웠던 이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의 원주민들도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서 베니스의 그 사령관이 결정을 내려서 그럼 우리가 항복한다라고 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우리 한국말 속담이 있죠. 화장실 갈 때 안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고. 처음에는 항복하면 다 이렇게 너희들 봐주고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막상 항복하고 나니까 이 술탄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자기들 희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특히 자기 맏아들도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거 그대로 못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맙니다. 이미 저쪽은 무장을 해제했는데 약속을 파기해버리고요. 그리고 사령관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 참 상상하기 힘든데요. 박제를 하듯이 이 살갗을 전부 다 뱉겠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 사령관이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요. 땅에 질질 끌려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닷물, 짠물이죠. 소금물에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하는 그런 고문으로 죽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전쟁 속에서 하는 약속이라는 것. 그때 우리가 항복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뭐 왜 여기서만 구브로에서만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까? 약속에 묘미가 있지만 이 전쟁 속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사실 이런 배경이 지금 우리 이사야서 9장의 배경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이 남유다는 점점 힘이 약하고요.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더 힘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땅이 넓고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강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자는 누구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아주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가 막 발흥을 해가지고 막 힘이 커지면서 그 다음에 어디다 군침을 돌리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유다 이런 건 사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곡창지대죠. 많은 문명이 있고 많은 보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침공을 해야 되겠죠. 이집트를 침공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뭐 킹스 하이웨이 이런 식으로 무역로가 있었는데 그게 주로 이 해변 쪽으로 나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점점 그 도로를 확보해 나가고 있어요. 확보해 나가니까 어느덧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뭐 이렇게 수볼론의 땅, 납달리의 땅들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땅의 일부를 이제 아시리아가 뺏어가게 되는 거죠. 블레셋도 그 나라들을 잃어가게 되고요. 시리아 땅도 그러니까 아람, 성경에서는 아람이고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리아도 점점 그 땅을 잃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점점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가만히 두면 결국 자기들이 나라가 다 뺏길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똘히 생각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아시리아가 아직 그냥 완전히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우리 한번 대항해보자.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 나라도 합치게 되고 주변에 있는 군소 나라들을 합쳐가지고요. 아시리아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들의 수에 누구라도 더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누구를 초청을 하냐면은 남유다도 초청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가 싸우자.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거 같이 연합해서 아시리아 싸울까 말까. 암만 계산해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와 싸우는 그 전쟁에 자기들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했더니 그러면 오지 마 이게 아닌 거죠. 이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판이기 때문에 오지 않으려면 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임금하고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연합해서 어떤 작전을 짰냐면 이 남유다 사람들의 남자들, 그 군대잖아요. 그 군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바꿔버리자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어떻게 바꿔요? 군대 이끌고 가가지고 항복을 받으면 되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이기든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군대가 다른 이제 군대와 함께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상황이 우리 바로 오늘 본문의 2장 앞에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절부터 앞에 부분에 보면요. 그래서 이쯤 이 임금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임금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임금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 유명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이사야서 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한 군데,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두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7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금방 찾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같이 읽을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같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때 이제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아하스가 못 믿겠거든요. 눈동장만 보다 알겠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징표를 원하면 뭐든지 구해라.
어떤 것을 구하든지 내가 그 징표를 보여줄게. 그 징표는 뭐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징표인 거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군대가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하스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언뜻 보면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대답하는 거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부족해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임금이 나중에도 확인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지 않고 내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래서가 아니고요. 난 믿지 않고 아예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징표 뭐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징표를 구하지 않든 내가 직접 너에게 징표를 줄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14절 말씀인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처녀라는 것은 버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신약에 얘기하는 이렇게 성모가 아니죠. 이제 이 뭐죠? 그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 처녀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우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먼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임금과 이사야가 얘기할 때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이사야도 왕족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신분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와 이사야가 서로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는 여인. 아마도 어떤 뭐 왕비일 수도 있고 어느 여인일 수 있겠죠. 그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하기 전에 어떻다고요?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너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이 아하스가 이 말을 안 믿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너희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이 임마누엘이 누구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하스 임금과 선지자 이사야가 아는 어느 여인일 것이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그 아이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히스기야 임금일 것이다. 아하스의 아들인 그렇게 히스기야일 것이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그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히스기야이든 어떤 아이든 간에 요 아이가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한 인물과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이든 어떤 아이면 틀림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하신 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은 그 어떤 인간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7장과 8장과 9장 우리 오늘 본문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직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던 어떤 인물도 이것을 이룬 인물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더더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6절, 7절에 나오는 그 이름들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름을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이제 5개 이름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4개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할 때는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굳이 직역을 한다면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건 저도 뭐 별 수 없습니다. 이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굳이 직역을 한다면 A wonder of A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카운슬러인데 그 카운슬러가 너무나 그냥 경외롭다는 거죠. 근데 이 원더라는 말을
언제 썼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이제 페르라는 명사가 형이 있고 파라라는 이 동사형이 있는데요. 뭐 동사든 명사든 형용사든 원두라는 이 뜻이 이 단어가 사용될 횟수가 한 80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이 80번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는 없고요. 어떤 때만 사용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대해서 얘기할 때만, 그때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적인 언어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신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경외로우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정말 너무 놀랄 만큼 경외로운 분, 경외로운 일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신성 모독을 하지 않는 한 이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이것도 7절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것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7장에서부터 얘기되어지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것이 히스기야든 어떤 인간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셔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소망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재밌는 걸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아하스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하스의 관점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아까 이사 7장 읽어봤듯이 약속을 하셨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하기 전까지 너를 지금 괴롭히는 두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732년입니다. BC 732년인데 정말로 BC 732년 그 해에 이 시리아,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서 멸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라고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아하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징표도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하스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시리아 임금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나는 네 밑에 있는 신하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를 대적하는 저 군대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이 계산을 해보니까 돈도 먹고 어차피 정복할 나라니까 노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낼름 가가지고 아시리아 그 막강한 군대로 시리아를 쓸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쓸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이집트도 전부 다 아시리아 나라로 쓸어버리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의 입장에서 뭐라고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던, 삼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럼 된 건가요? 우리도 많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위험한 부분인 거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시작되어져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나라 속에서 그 평강의 왕 밑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것, 샬롬을 누리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푹 빠져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아하스 임금은 나라의 생명을 몇 년을 더 연장시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성공했죠. 그러나 그는 뭐가 실패한 거예요? 실제로 그는 죽은 영혼이었고 죽은 왕이었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백성들은 죽은 백성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죠. 뭐가 되라고요?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되듯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팔레스타인 땅에 머무는 것, 왕국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복된 것,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소망으로 잡고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우리랑 똑같은 실패도 했었고, 그분은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팔아먹었었잖아요. 우리는 다행히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아서 와이프를 팔아먹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저희나 다 똑같이 넘어지는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버텼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뭘 잡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는 엄청나게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팔레스타인 땅에서 고생해야 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가면서 뽑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인데 왜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삽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아하스는 실패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성탄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다른 거 이것저것 다 있겠지만 약속에 대한 확증이라는 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속에 대한 확증인데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로마서 두 군데만 찾아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먼저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덮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뒤에 있는 것도 볼 테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닫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성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한 7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요때 당시로부터 700여 년 전,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한 2800, 900년 전에 아하스 임금 앞에서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증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31절, 32절. 같이 봤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마찬가지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습니다라는 얘기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소망에 대한 확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겠어요. 아하스 임금처럼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피부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계산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굳이 시험 안 할래요. 별로 기대도 없고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요. 급할 때 만나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인생을 손해보는 것이죠. 마라나타, 우리 마지막 찬양 바꿀게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아까 불렀던 마라나타를 다시 부르겠는데요. 이 마라나타는 우리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이고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특히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 제선도 막 팔아가지고 막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당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히브리서와도 사실은 서로 연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마라나타, 아멘 주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예.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살던, 소망을 별로 갖지 않고 살던,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살던 결국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이 됐어요. 그 자리에 아하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하스와 만약에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버티다가 이 아시리아 임금을 섬기지 않고 아시리아 임금을 섬긴다는 건 아시리아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악을 행합니다. 아하스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버텼다면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똑같이 시리아가 멸망했어도 아람이 멸망했어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도 전혀 다른 아하스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차이가 중요한 거죠. 저희가 좋든 싫든 믿든 안 믿든 소망으로 삼든 안 삼든 우리가 한평생을 살게 될 것이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 우리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하스처럼 살다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 확증이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날 분명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두려워 떨며 땅을 치는 저희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비록 험한 곳에서 살지만 영적인 싸움을 살아야 되니까 사명자로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다가 그날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이 믿음의 이렇게 은혜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확증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바꿀게요. 마라나타로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걸 아주 이렇게 소양 씨라는 분이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그분은 키를 굉장히 높이 해가지고 부르십니다. 돌고래 창법이란가 뭐 해가지고